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은 상속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거룩한 땅을 받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바로 그 거룩한 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땅이 마지막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 거룩한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서 말 그대로 내 모든 환경까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그래서 이 새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온 우주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도록 변화가 되는 기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그것을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한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땅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 거룩한 자리가 되고, 또한 내가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떠놓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특별한 곳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바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거룩한 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바로 거룩한 땅을 하나님 앞에서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상속자면은 실제로 그 상속 재산의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죠. 그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도 상속 재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거룩한 땅을 완전히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거룩한 땅의 은혜는 내가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온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어져 있고 공간도 주어져 있고 내 마음도 땅이라고 할 때 내 마음도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정말 내가 그것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영이 부활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결국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에서 옵니다. 근데 그 영의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그건 바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호흡이라고 볼 때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만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같은 영만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이 결국 내 영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을 얻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밥을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있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죠. 근육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이 좋은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력이 발달이 되어야지 운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이제 그것들이 내 근력이 되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느냐. 내 마음에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다스리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바로 내 자신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원인은 제대로 밥을 안 먹으면 문제가 되죠. 아무리 기본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아무리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만 많이 본다고 됩니까? 그 말씀만 많이 보면 비만해 가져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죠. 소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것들이 건강한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는 이제 호흡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운동이란 거 다 뭡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가 더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은 어떤 실질적인 일들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거룩한 땅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으로 행하는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에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천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려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그러한 거룩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땅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들 땅을 넓혀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또 점점 확장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던진 도전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것저것 막 기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고 있느냐. 내 마음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내 것으로 내가 완전히 어쨌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내가 온전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마음부터 먼저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다른 삶의 자리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영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246장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에서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있구나. 또 나 길이 살겠네. 후렴 가사를 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사를 잘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죠?
그리고 3절에는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문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로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또 바위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광야를 지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광야라는 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광야는 원래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광야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만나가 주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광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과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불과 기름 기둥은 성막 가운데 이제 세워지는 그게 나타나는데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천막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사막과 같은 밤에는 추운 곳인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그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정말 괴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그 빛을 가리니까 햇볕을 가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니까 이제 습도가 적죠. 습도가 적으니까 이 그늘만 져도 햇볕만 안 비춰도 금방 이게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원하죠. 그러니까 광야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붉은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으면은 내가 사막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만나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은 만나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바로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 양식, 우리의 영을 살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결국 내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정말 저 천국에 갈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 천국이 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니까 진짜 천국이 있구나. 내가 정말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 2절에서도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응? 형통한 길이 아닌데 가다가 보면은 그냥 가면은 죽는 길인데
마지막에 생명시내가의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게 형통한 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절 가사에서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즐거워한다.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절 가사가 이제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가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나는 가나안의 행복한 그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은혜를 미리 맛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 바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강변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바로 내 눈앞에 요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 나오지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이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이게 사실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원지가 되죠. 그런 그것처럼 이제 광야에서도 그러면 뭡니까? 그 생명 시냇가 내가 이미 요단강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영 안에 이미 생명 시냇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생명 시냇가가 아닌데 생명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생명수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강변에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있고 그런 이제 천국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이제 먼저 이 생명 시냇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배가 바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머리죠. 감정하면 내 가슴인데 그 의지하면 더 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 내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내 삶의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이제 상징적으로 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점점 내 영이 성장하면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는 그 생명 시냇가가 점점 큰 강이 되어서 이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만 거룩한 땅으로 천국 같은 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된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이 시간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자리가 바로 생명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저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원문 가사에서는 I'm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지금 살고 있다.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되고 또 미래를 가리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내가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바로 내가 지금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인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 영이 제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내 감정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내 의지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내가 주님의 뜻에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세상 걱정, 근심과 염려와 또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의지의 죄의 정욕이나 그런 욕망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몸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몸의 행실을 만드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 주여 이기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 마음을 성령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제가 바로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아직 주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을 마음을 또 주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영이 다시 살고 영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은 이게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 영입니다. 내 영의 자리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 딴에는 열심히 이렇게 잘 생각을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고. 그죠? 뭐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뭐 또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영에 지배하여 있지 않으면 이 생각이 엉뚱한 방향, 생각이 막 산만해가지고 공부도 안 돼.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황당하게 바보 같은 이게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 뭐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건 이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문제. 사실 이제 생각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문제지만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경험하는 문제죠. 또 의지의 욕망이나 이런 욕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다스리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내가 내 삶으로 행하는 행동에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를 그게 이제 결국은 땅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땅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그러한 땅을 지배해가는 그런 땅의 영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러니까 영의 지배하에 자꾸 이렇게 포섭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영의 지배하에 그것을 정복해 가는 만큼
내 영이 그 부분을 지배하는 만큼 바로 그것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땅을 점점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되는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도 이제 바로 그 갈렙의 신앙 고백을 담은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그래요. 그들은 이 앞에서도 우리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찬양했습니다만,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도 그런 그 삶의 자세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그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말 그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바로 생명 시냇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바로 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우리 앞에서 부른 이 나간 땅 기한성의 이 찬양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제 변화시켜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그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죠? 산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험한 땅이지만, 헤브론 이제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산지가 그렇습니다. 험한 땅이지만, 그러니까 정복하기는 어려운데 차지하면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영적으로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는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러나 일단 차지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또 헤브론 산지는 그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광야지대가 많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처음에 남유다 왕국만의 왕이 됐을 때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한 이유가 그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서 그것을 얻으면은 그만큼 그것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즘처럼 예전처럼 칼 들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내가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쉽게 말하면은 네 발로 밟는 만큼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예.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따라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땅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막 기도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면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따라서 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함께 요즘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발로 밟는 만큼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진짜 발로 밟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큰 성경에 대한 곡해죠. 예. 그걸 이제 그러면 잘못 미신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물론 이제 발로 밟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진짜 발로 밟아야지 그 땅을 차지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로 밟으라는 거는,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얘기해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럼 이 발로 내가 그냥 그 땅을 밟고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주십시오, 진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로 밟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행한다는 걸 성경에 걷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발로 밟는 것, 걷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교두보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거룩한 땅이 되어서 영적인 교두보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선교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찬양했지만 참으로 저주받은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바로 이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 우리 마음부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저주받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시간 그래서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으면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강가로 그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오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사 하나님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